마태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 교우가 한 자리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굶주림과 사랑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굶주리고 목마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마실 물이 부족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만 굶주리고 목마른 것은 아닙니다. 돈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있고 권력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있고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욕심내는 그것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뿌리는 분명히 교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욕심내는 그것 하나만 내가 가지면 내가 충분히 만족스럽게,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그 착각의 뿌리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돈만 가지면, 지금보다 돈만 얼마만 더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보다 권력만 좀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보다 그것만 가지면 진짜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이 모든 마음들이 뿌리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다시 말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복음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것, 내가 욕심내고 있는 그것을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혹은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내게 있어도 슬프고 우울하고 억울해져. 그러나 내 안에 절대 결핍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인한 절대 결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애통함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는 그 절대 결핍보다는 내가 욕심내고 있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아쉬워하는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욕심내고 있는 그것, 내가 너무나도 간절히 가지고 싶은 그것을 갖기 위해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삶 속에는 온유함이란 있을 수 없죠.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 분노하고, 내가 손에 넣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분노하고, 그리고 열등감, 이런 부분들에 휩싸여 있는 내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고, 주님을 구하며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또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팔복의 말씀들을 정리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사람은 거짓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연스러운 굶주림과 목마름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굶주림과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굶주림과 다른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 이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되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의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거룩함과 하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삶의 시작이고 끝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굶주리고 정말 목마르면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안 보이죠. 여러분, 정말 배고프면 먹을 것 말고 다른 것 안 보이잖아요. 진짜 배고프면. 며칠 굶은 사람한테 최신형 핸드폰이 무슨 소용이며 컴퓨터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며칠 물 못 마신 사람에게 내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며 내가 하고 있는 취미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 한 잔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 배 채울 수 있는 양식이면 되는 거잖아요. 영적 굶주림과 하나님의 형상을 갈구하는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던 모든 욕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 욕구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굶주림과 다른 목마름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직 그 의로만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명예와 쾌락, 그 다른 어떠한 것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굶주림은 우리의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굶주림과 목마름은 우리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종교 생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교 생활이란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 첫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좋은 거죠. 남을 비방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맹세를 하거나 주색을 탐닉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둘째는 자선사업, 즉 빈민구제와 불행한 사람을 돕는 일, 이런 일들이 이 종교생활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일이죠. 세 번째는 제일 심각한데 윤총의 수단에 참여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러니까 예배에 성실히 참석한다던가 성만찬을 엄수하는 일 등이 이 종교생활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종교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냐? 웨슬리 목사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해도 안 끼치고 이웃도 잘 돕고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생활도 잘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종교인이 되고 싶은 욕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위에서 말씀드린 종교 생활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남을 비방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 도울 필요 하나도 없고 예배 잘 참석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것을 해소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참으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열망으로 내가 이만큼 기부하면 테이크로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종교 생활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숨겨진 생명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같이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도 쉼과 만족보다는 답답함만이 계속되는 것 같은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거나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다면 이것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헛된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배부름이, 진정한 해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속임수에 현혹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힘들게 사냐. 이제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이제 편하게 살아. 이제 좀 대충 해도 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세상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과 교제하다가 이제 좀 살았으니까 세상적인 즐거움도 누리고, 이게 균형이 아니에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굶주려야 우리의 답답한 그 마음이, 우리의 굶주린 그 굶주림이 참 배부름으로, 참 해갈로 해소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욕심으로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야,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돈을 가져야지, 집을 가져야지, 다른 거 가져야지, 권력을 가져야지, 명예로워야지, 혹은 종교 생활을 겉으로 보이게 열심히 잘해서 좀 괜찮은 사람인 척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뛰어남에 비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굶주리고 배고프다면, 다시 말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구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굶주리고 배부르다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해가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설교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럼 오늘 예배가 금방 딱 끝나는데 설교를 이제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이 앞에 있는 말씀과 함께 저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었어요. 다음 팔복의 말씀,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개역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근데 새번역 성경도 그렇고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 있는 본문도 그렇고 모두 자비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이 자비로운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게 자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럼 진정한 이웃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장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성서를 제가 스크린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너그럽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허세를 부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것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통을 터뜨리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이 이와 같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 이 사랑과 같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오늘 번역본으로 이야기하면 너그러운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함이나 무지, 실수, 불완전함, 고집과 적은 믿음을 견디고 받아줍니다. 이 세상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의와 사악함을 견뎌냅니다. 잠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한 참 사랑은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때 친절함으로 대합니다. 젠틀하게 대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우리가 악을 대할 때 젠틀할 수 있는 이유는 비겁하기 때문이 아니죠. 악이 무서워서 젠틀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악을 분명하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악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젠틀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이 이 세상과 오게 될 세상에서 모든 영적 축복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에 대해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같은 좋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 주님의 복을 받은 이들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든지 성급하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성급하게 정죄하죠? 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은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어떤 일을 경솔히 즉흥적으로 보고 혹독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발당한 사람의 편에 서서 과연 그 사람이 그런 고발을 당한 것이 합당한지 모든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봐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곁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매 단계마다 조심스럽게 모든 사랑을 두루 살피면서 차근차근 나아가요. 왜냐하면 나의 굶주림을, 나의 목마름을 해소하시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오히려 낮추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작고 조악하고 만물 가운데 가장 낮고 오히려 만물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또 무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잖아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는데 뭐 이런 거 없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일부러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례히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면서 내가 기쁜 적이 있으세요?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직장에서 또 누군가와의 만남에서 너무 기분이 상한 일이 있었는데 내 자녀한테 막 쏟아 부었어요. 그냥 원래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내 기분이 별로니까 막 쏟아 부어요. 그럼 뛸 듯이 기쁘세요? 내 마음을 다 쏟아냈으니까. 내가 기분 나쁜 거, 내가 상한 마음들을 누군가에게 다 쏟아내면 내 기분이 풀리냐고.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안 그렇잖아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한 사랑은 자기 것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일시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사랑을 가진 이는 내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를 알고 계시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럼 내 이익을 구하는 자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주님 확 쓸어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더 편하잖아요. 바울도 역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시면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바울도 내 이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아도 이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채울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배부른 사람은 분통을 터뜨리지도 않고 원한을 품지도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불의와 악을 대하더라도 사랑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총이 그 사랑받은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참사랑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굶주리고 이 사랑에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보여지는 배부름과 잠시 잠깐 보여주는 시원한 해갈이 이 사랑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서로를 향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끝도 없는 갈급함과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내 손에 얻으면 그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소될 것 같아서 빼앗고 싸우고 그렇게 갈등하는데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굶주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에서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통탄할 것은 교회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교회를 향한 통탄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교회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말라 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는 상황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서로를 목마르게 하고 서로를 굶주리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선언했던 그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같이 그 당당한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에 굶주린 사람은 분명히 돈을 얘기합니다. 권력에 굶주린 이는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명예에 굶주린 이는 명예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인기에 굶주린 이는 그 인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뭐로 배부를까요? 그 의로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이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굶주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할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받은 자비로 자비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